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했을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죠. 이제 3차 귀환 때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영적 부흥운동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었어요. 그러면 보통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안 좋으면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성전도 잘 짓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돼서 먼 나라까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이제 드디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운동이 벌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다시 예수라고 하는 표를 정하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가장 첫 걸음이 뭐냐 하면 다시 예배자로 서는 일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예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다시 예배자로 서는 일, 이 일이 어떻게 그때 거기서 진행되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8장 1절부터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배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 2절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에스라였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서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집회의 날짜가 이미 공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일 테니까 다 그때 모이도록 하자고 미리미리 다 공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사용해서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일일이 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일곱째 달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일 테니까 그때 모이자고 예배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회중 앞에 서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셔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로컬 처치, 각 지역교회에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보거나 인터넷을 틀어보면 뭐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의 지역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지역교회 등록교인이 되게 하시고 그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지역교회 목사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라라고 하는 분, 제사장 에스라 혹은 학사 에스라,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목사,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그리스도께서 교인들의 모임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 주일학교 반사도 말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목사인 교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인 교사, 가르치는 일과 설교하는 일을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목사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해서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말씀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회중 앞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면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지금 말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회중이 누구였냐면 본문에 보세요. 2절 회중 앞 곧 회중이 누구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이 되죠. 굉장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러니까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성전 예배는 이방인들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 종교인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다 차등을 두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회중이 되어서 똑같이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전의 제의를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들을 철폐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질 때에 회중, 속죄소로 들어가는 그 회중의 장막이 벗겨지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성전 파괴 이후의 영적 부흥운동에는 동일하게 모여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가운데 가름막이 있어서 여자들 석, 남자들 석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막 섞여 앉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80년대 초에 84학번인데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성경 공부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수련회를 가도 남자들 앉는 자리, 여자들 앉는 자리 따로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식사를 할 때도 여자들 먼저 먹고 나서 나중에 남자들 가서 먹고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또 희한하게 거기 간사들 남자 여자 둘이가 나중에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자 여자가 구분이 있었고 또 그 전에 구약 때에는 여자들은 예배 제사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구분이 지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재건 운동이 벌어지는 그때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폭이, 역사가, 흐름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신약시대에 넘어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 다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계급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뭐 집사님은 신앙이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이거 아닙니다. 단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역할 구분으로 만들어진 것뿐이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어떤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어야 돼요.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말씀 앞에 똑같이 회중 가운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지 본문에 써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3절 수문 앞 광장 다 모여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모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어요. 그냥 농담 삼아서 목사들끼리도 혹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들이 평생 이거 새벽 예배 한다고 힘드냐? 저희 막내도 아빠 목사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예전에 나도 목사 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더니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인가요? 언제 한번 따라오더니 새벽 예배 때문에 자기 목사 못 하겠다고 얘기해야 돼. 새벽 예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는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생각부터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깨서 기도하시고 여기도 보세요.
7째 달 초하루에 수문학 광장에서 모입니다 했는데 새벽부터 막 몰려든 겁니다. 새벽에 어쨌든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든 거예요. 한 달 좀 남짓 다리를 다쳐가지고 새벽 예배 제가 못 나왔어요. 운전을 할 수가 있어야죠. 오른발을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출퇴근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시켜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새벽까지 와달란 말을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벽 예배 안 하면 영이 이렇게 막 식는 사람이거든요. 새벽 예배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살겠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야 담임 목사님 안 나오니까 이번만큼 우리도 둡시다. 그래가지고 막 30명씩 차이가 났대요.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0명씩 막 떨어져 나가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누군지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어서 새벽에 나오는 것은 누구 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누구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까우신 분들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만나서 해야 될 일들과 내 자녀들과 또 내 사업과 내 인생을 지켜주세요. 저 외국에 있는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세요. 시집간 딸들 용돈도 잘 안 주는데 요즘 용돈 주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1시간만 넘어가면 막 근질근질합니다. 왜 안 끝나는지 배고파 죽겠는데 막 끝나달라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안 했나 보다. 장로님 기도가 오늘 왜 이렇게 길지 하면서 막 오만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이때는 말씀에 그리운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있어요. 수문학 광장에. 멋지죠. 예배 회복. 그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지나가면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지 시편에 보면 막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시편 내용도 있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는 준비되어야 돼요.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시간에 자격 있는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또 주 안에서 시간을 딱 끝내야지. 그것처럼 나쁜 거 없어요. 몇 시까지 끝내주십시오. 어디 설교하러 가면요. 그 교회는 몇 시까지 그런 말 안 하면 좋겠어요.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딱 그 시간까지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밥 먹을 생각도 안 합니다. 말씀이 그리우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97년도에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는 사람이 공부하러 이제 건너갔잖아요. 건너갈 때 공부하러 가려고 생각했던 또 오천 가지 이유는, 내가 속한 교회와 또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자랐는데 왜 교회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님을 닮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날까? 왜 다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예배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인데 예배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당대 최고의 예배 권위자인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계셨었는데요. 그분 밑에서 예배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떠났거든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로버트 웨버 교수님의 예배학 정의 딱 한 가지는 기억나요. Worship is a meeting. 예배는 미팅이다. 미팅이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누가 만나는 거. 만나는데 누구냐면 between God and His people.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바깥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막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목사님 오늘 설교 얼마나 잘했나 보자. 찬양대 오늘, 틀렸는데 불안하던데 장로님들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로버트 웨버 교수님의 말, 그렇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강연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대에 멋진 찬양을 듣거나 뭐 기도에 멋진 기도를 듣고 나도 저 단어를 써야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정도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지 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평생토록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시간 돼서 오고 그러는 것 아니고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우면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지 펴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컬링 경기 봤냐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지금도 컬링 경기 이거 듣고 계시는지 지금 좀 끝났어요? 결승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군가 듣고 계시다면 이겼습니다 아니면 졌습니다 이따 얘기해 주세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안 할까요? 왜 예배당 와서 말씀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도 왜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희한한 것도 있죠. 예배 시간에 예배당만 오면 잠이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 참 이상해.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예배당에 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진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까? 하나님의 찬양 가사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에 이제 좀 이 상황을 잘 설명해 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막 기울였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딱 강단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단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성경에 써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요즘에 세계적으로 또 한국교회도 그렇고 막 멋진 크리스탈로 막 만들어 놓은 것보다 그래서 전 나무 강단이 좋아요. 특별히 나무 강단,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나무 강단을 사용했을까? 당대에 나무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당대에 건축물이 뛰어났습니다. 바벨론 제국, 또 그 전에 아수르 제국, 뭐 건축물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어요. 멋지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책을 봐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신학자들이 별로 거의 없었어요. 못 봤어요,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나무강단,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을 사용했을까요? 많은 회중들이 에스라가 딱 나무강단에 등장할 때 나무로 지은 이 강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무는 에덴, 나무. 그건 목사님 이름이잖아요. 알고 나무는 생명나무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모세를 자신의 민족을 만들어주었던 모세를 부를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은 나무 그렇죠 나무 그리고 구약을 보면 나무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가 강단에 딱 올 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강단을 쳐다보면서 그래 우리의 죄 천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없거든요. 그것들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은 나무 강단에 딱 서서 에스라가 딱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딱 폈을 때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딱 펼 때에 5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막 쫙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을까? 말씀을 다 펼 때 모든 사람들이 쫙 일어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재판하는 거 가보셨잖아요. 재판에 막 웅성웅성하다가 재판장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요. 그럼 재판장에 대한 경애죠, 그렇죠? 경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막 텔레비 보고 막 누워있다가도 어른이 딱 들어오면 탁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그런 목살에서 좋은 거 있어요. 이렇게 교회 딱 들어올 때 뭐 로비 같은 데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 어르신 딱 있다가도 저 딱 보면 또 일어나세요. 내가 황송하지만 그래도 저분이 영적인 목사로 영적인 사람으로 절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대상에 대한 경외심이죠. 에스라가 딱 나무강단에 섰을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딱 팠을 때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경외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주는 거죠. 그죠? 이 강단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될 때는 성구라고 해요. 거룩한 가구예요. 거룩한 가구죠. 거룩한 말씀이 적혀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막 낡아가지고 이제 버려야 될 때예요. 이거 태워야 돼요. 아니면 땅에 파묻어야 돼요. 버리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됐으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냥 폐품 가구예요. 그러면 성구와 성경과 그냥 가구와 그냥 책은 뭐의 구분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안만큼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동안만 성도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동안만큼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다 펼 때 다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가 말씀을 다 펼 때 쭉 일어나요. 개혁교회 여러분, 스코틀랜드나 혹은 미국의 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교단,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도 말씀 펼 때 다 일어납니다. 말씀을 주실 때 딱 일어나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얘기잖아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말씀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을까? 숨락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 여자, 말씀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쫙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할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가 예배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오래도록 들으셨잖아요.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예배당에 와도 감동도 없고 잠만 오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다 듣습니다. 말씀을 다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그 백성이 어떻게 됐죠? 일어나 있는 백성들이죠. 백성이 막 손을 탁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해요. 얼마나 멋있었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아멘 하면서 응답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제가 워낙 제가 친절하고 젠틀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막 아멘 안 한다고 막 목사님이 막 호통을 치고 막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저는 친절하니까, 저는 젠틀하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아멘 해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러 교회마다 가면요, 저도 예전엔 참 많이 다녔는데 여러 교회, 이제 좀 다니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교회도 안정됐고 제가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막 다니려고 해요. 다니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도 세미나 인도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이렇게 전하잖아요. 전할 때 말씀이 탕 튕겨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설교자들만 알아요.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탱 튕겨 나와요.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데 저기서 팅 튕겨 나오고 저기서 팅 튕겨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거 이상하죠? 분명히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말씀이 전하고 들려지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죠. 다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그 말이 진실합니다. 그 말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얼굴을 땅에 파묻어요. 땅에 대고 막 경배를 해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니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막 얼굴을 대는 거죠.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막 여호와께 경배를 막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넘어가 보면 그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라가 막 말씀을 읽고 선포했어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 오래 예배만 잘 참석해도 잘할 수는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말씀을 체계 있게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구역예배 참석하든지 이번에 봄을 맞이해서 성경 공부가 이제 개설되는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빤하게 안다고 하지만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성공하자 그러면 아마 겁낼걸요.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성경의 중심이 뭔지, 교리적인 근간은 뭔지, 그걸 모르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는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아라고 써있는 7절에 이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그냥 예배만 참석할 거야. 그것도 감사하지만 예배도 참석하고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성경공부도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아무 데나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가르쳐준다고 막 아무 데나 가면 집안도 망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 괜찮은 데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본교회에서 하는 데는 왜 참석 안 하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율법을 이제 막 깨닫고 그랬어요. 깨닫는데 깨닫자마자 9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자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울게 되죠? 우리가 우는 것은 기쁠 때 울고요. 슬플 때 울어요. 얼마 전에 아까 그 컬링 얘기하는데 여자 컬링이 뭐지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요즘에 올림픽에 막 빗자루질 막 하는 거 있어요. 빗자루질 막 해가지고 진공청소기, 로봇 청소기 막 딸려오는 거 막 하는 거, 그거 일본을 이겼잖아요, 며칠 전에. 이야, 진짜 기쁘더래요. 기쁘던데 연장전에서 이겼잖아요. 1점 차이로. 야, 그때 눈물 날 것 같대요. 아무튼 일본과 관계되시는 분들은 잠깐 귀 막으세요. 일본하고는 눈싸움을 해도 이겨야지 기분 좋아요. 뭐든지 일본하고는. 그렇죠? 이상하죠? 일본하고는. 이겨야지 기분 좋지. 지면은 죄 짓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겼어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슬플 때도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프거나 기뻐서 울은 거예요. 왜 기뻤을까? 왜 슬펐을까? 슬픈 거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난 죄인이구나.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죄가 생각난 거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우리는 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고 이 나라를 다 잃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지? 왜 그랬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만 가지고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하고 살다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울고 또 어떤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다시 저 먼 땅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여기 부르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래서 막 우는 사람들 있었겠죠. 막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내 죄가 생각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왜 눈물이 안 날까요? 왜 눈물이 안 나고 하품만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와 멀어진 건 아닐까요? 예수와 멀어진 건 아니겠어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예배당에 들어와도 감동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만나는데 졸고 앉아있어요. 계속. 졸고 있어요. 하나님 좀 살아가시죠. 그래.
얼마나 피곤하면. 네 피곤한 거는 일하다가 피곤한 게 아니라 어제 영어보다가 피곤하지. 많이 먹어서 피곤하지. 죄송하잖아요. 감동이 없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걸요. 뭐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잠만 오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눈물이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눈물이었겠죠. 신앙생활의 회복은 눈물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 성공과 실패는 그래서 설교자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배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엉뚱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속에 임재해서 계세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막 뚝딱뚝딱 해갖고 막 일주일에도 몇 편씩, 우리나라 목회자처럼 설교 많이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저도 막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해요. 막 체크해놓고 눈만 뜨면. 여러분은 쉬울 것 같아요. 난 제일 재밌는, 제일 쉬운 사람들이, 그분들도 어렵게 가수일 것 같아요. 가수는 노래 하나 히트곡 치면 여기도 똑같은 노래, 저기도 똑같은 노래, 여기도 똑같은 노래. 매년 몇십 주년 기념이라고 또 막 연말 되면 또 리사이트에서 또 돈 벌어가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일일이 다 확인해보고 뭐 인터넷에 찍어본대요. 조금이라도 비슷한 설교가 있으면 또 막 얘기한대요. 막, 아이고, 참, 때려주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받고, 말씀을 그냥 성경만 읽어도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방법은 다시 예배자로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는 다시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정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죠.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배당에 왔을 때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가장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컨디션을 맞추는 거죠. 미리 정해진 7째 달 초하루 날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공지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시간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1시간 내에 결정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1시간 내에 끝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해요. 성경에 보면 인생을 막 살다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다시 예배합시다 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합시다 하고 막 야곱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다리 아플 동안에 새벽 예배도 나도 입 싹 닫고 앉아갖고 따뜻하게 누워 계셔도 행복하지 않았을걸요. 누군지 제가 잘 알지만 아는 척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아프니까 나라도 대신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 내일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 어쨌든지 화장실 가고 싶든지 어쨌든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밤에 물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거만해 보이죠? 턱 뜨니까 김여정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더니 울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마.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날은 주의 성일이야. 그 기뻐해. 막 기뻐하자 했더니 진짜 또 그 말을 듣고 막 기뻐해요. 막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막 울다가 막 기뻐갖고 막 즐거워해요. 막 기뻐가지고 보세요. 11절, 12절 보면 크게 즐거워했다. 결국 주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기욕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왜 삶이 즐겁지 않고 지난주 저처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큰 즐거움이 생기니까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막 나눠줘요. 가서 먹고 마시고 막 나눠주고 막 그래요. 이거 가져, 너 필요해, 가져. 먹어. 가져. 이렇게 됐죠. 초대교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이 임재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자기 것들을 막 교회에다 바치고 판 돈도 막 갖다 바치고 같이 막 나눠요. 막 나눠갖고 막 즐거워합니다. 즐거워요. 막 즐거워. 그래서 삶이 즐겁고 삶이 회복되는 거죠. 다시 예수께로 가려면 다시 예배자로 서야 돼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수께로 나가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네? 이 어찌 은혜입니까? 지난주는 막 살았는데 그래도 다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설 수 있나요? 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 그리하여 다시 예수께 돌아가기 위해 다시 예배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